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기도에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로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정치꾼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다니엘의 가장 장점을 약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술술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만 절하도록 하고 다른 데에 기도하면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자는 거예요. 왕이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찍은 거죠. 왕의 조서에 인장을 찍은 것은 국법입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은 남이 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되면은 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안 하고 먹으려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뜨고 쓱 이러고 그냥 기도 때우고 아니면 적당하게 기도하고 이런 수도 있잖아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처럼 기도 안 하고 남이 다 모르더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어땠냐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정시기도를 했겠느냐? 그게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포로로 된 이 민족이 회복되기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느냐? 언약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 걸고 언약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정시기도의 감사입니다. 어쩌면은 정시기도의 감사가 아니고 기도의 모든 시작과 기도의 모든 완성이 기도의 언어가 무슨 언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을 이룰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 문제 속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살아나면은 다른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문제가 왜 오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진짜 감사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삶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다 하고 핑계댑니다. 부모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막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감사를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서 자꾸 다른 데 핑계대는 거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그 순간에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럼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절대자 하나님,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에 대한 개인적인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나무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대나무가 막 크게 자라는 거는 뭐 10m도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나무는 1년 안에 다 자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나무 자체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다 크는 건 얼마 안 걸리지만은 남은 세월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곱기 때문에 대나무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까? 아주 대쪽 같다 그러면은 그 좋은 말이거든요. 꼿꼿하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힘을 못 쓰지만은 옛날에 소동포라는 시인이, 당나라 시인이 그랬대요. 대나무가 없으면은 대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허탈한 사람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나무의 특징이 자라기는 빨리 자라고 나머지는 세월 동안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지요? 왜 예수를 깊이 찾아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고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가? 단단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단단해지지 않으면 부러져요. 단단해지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유혹당해요. 단단하지 않으면 남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단단하지 않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유혹당하고 속고 늘 부러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에 해가던 대로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다고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앞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같은 사람끼리 만나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금신상에 납발을 보면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다가, 불타는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 하영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납발을 부는데 다 꿇었더래요, 왕의 금신상에. 그런데 세 사람만, 다니엘의 세 친구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 안 꿇었겠어요? 다니엘과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있지만 이 민족이 왜 이리 되어버렸냐?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거구나. 우리가 만약에 다시 우상 숭배한다면 이제는 돌아가고 회복할 길도 없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언약 회복해야 된다. 복음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무 기여기 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해라.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 바람이고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들어줘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의 불이 나와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던지는 사람을. 그러고는 그들은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 다니엘의 3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복음을 깊이 누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마음먹냐면은 열심과 성실과 정직한 거에 막 가치를 둡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응답 주신 걸 체험 못하면 세상에 배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안 해서 되는 줄 알고 맨날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바빠요. 어느 정도 바빠요. 하나님 생각날 틈이 없어요. 말씀 읽을 기회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내 열심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산다고 우리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는 뭐냐?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최고의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동물은 못해요. 짐승은 못합니다. 예배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짐승 아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하냐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형상 섬기는 게 없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 석가모니가 보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부추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부처는 그거 하라고, 석가모니는 그거 하라고 그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틀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중심으로, 그 중심도 뭡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유행수 바라고 귀신 섬기고 무당 점술 의지하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점치러 못 가고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슬쩍 한번 봐달라 그러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우상숭배하지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버리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늘 꿈꾸는 것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겁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는 병들이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들입니다.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날 모르게 자기도 자기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할 함정에 확 사로잡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죽고 1000살을 살아도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래 살 거는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신데 가보니까 100세시더라. 100세 근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모님이 계시는데 95세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기 쓴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한 2군데 3군데 갔는데 그제 돌아가신 우리 임순남 근사의 어머니는 83세밖에 안 돼. 야, 내가 94세 돌아가시는 거 봤고 100세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83세는 청춘이라.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끝나지만은 영혼은 세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의 행벌이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불신자 가운데 살던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속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 행벌에 가는 겁니다. 그 저주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러줍니다. 이거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 죄값을 다 해결해버리시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분 속에 권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분 권세 가지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자녀고 무슨 권세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이상하더라고. 이리 말하는데도 틀림없이 들릴 텐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마음에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마음에는 안 와도 듣기는 들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당하면은 피할 길이 뭐구나 길을 압니다. 당하면은. 만약에 안 들어놓으면은 길도 몰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12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안 살아도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무속이나 점쟁이나 미신, 귀신 문화에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노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 팔자 속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미래 불안이 있는데도 다니엘은 뭐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자기 나라에 이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는 점술자들 다 불러놓고 꿈 해석하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해석하니까 꿈을 말하소서 이러니까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기가 잘 노르지. 그래 다 죽여버렸어요. 못 알아낸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게 다니엘 3장에도 나오고 그게 다니엘 10장에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또 다른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 하는데 다 썼습니다. 조롱하고 말이에요.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되게 우발하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메네메네 대개를 우발하신 선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꿈을 꾸고도 모르는가, 세상도 모르는가, 글자를 보고도 모르는가, 그걸 다 답을 줍니다. 왜 이런 응답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뭘 찾냐면 감사하면서 정식기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내려줬냐는 겁니다. 다니엘 자신을 보고만 해서 찾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장마다 그 현장은 왕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거기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적이 없는 인생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입을 돌려가지고 침이라도 삼켜서 흙이라도 면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침도 안 놓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다윗은 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냐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집중한 거예요. 모든 것에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를 따라서 다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울은 그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열심으로 하고 많이 하고가 아닙니다. 계속 집중하여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계기를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 내게 공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길 아니면 저 길만 생각하고 기껏 하나 더 생각하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제3의 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비해 놓은 수만 수천 가지의 길이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목말라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예 누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풍을 불러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떨어뜨려가지고 먹게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심지도 거둘 수 없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을 먹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아니면 저 길만 생각하지도 말고, 이 길 아니고 저 길 아니고 3의 길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길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보이느냐?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해. 감사였더라. 이걸 왕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던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 6장 16절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왕의 믿음이에요. 이방 왕이 말이죠. 뒷나라 일찍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럼 물었습니다. 지가 하시리라 해놓고는 뒷날에 가서는 하셨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안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안심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내 인생을 한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정식기도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정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힘들면 기도 수첩 보거나 설교 메시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반대말, 불신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틀린 것, 다른 것 자꾸 집어 넣는 겁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그게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알겠죠? 세상이 심어놓는 거, 사단이 심어놓는 거, 그거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심는 거예요. 언약을 내게 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가 내 문제, 내 당면한 과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틀린 것을 자꾸 집어넣고 있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시기도의 감사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구원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